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물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잔뼈가 이 호숫가에서 굵은 어부잖아.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은 언제나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자기 전 때도 그랬고 그 전 할아버지 때부터 쭉 배워오기를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건데 한낮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대낮에 날이 훤할 때에 이 물속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순종했지만 물고기도 주님의 소위 사전 정지 작업에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날 밤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어져요. 어떻게 물반 고기반인데 던져오면 그냥 걸리는 건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그것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프리퍼레이션, 영적인 준비 작업이 물고기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녀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고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미물들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순종을 하고 물고기가 잡혔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잡혔죠. 복음서에서는 그게 몇 마리라고 그랬죠? 153마리. 그래서 여담이지만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 153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만들 때. 하여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153마리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약 2주 정도 물고기를 잡아야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래요. 한 어부가. 그러면 한낮에 나가서 한 방에 2주치 웨이지를 받아왔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불이다. 그러면 2주치 웨이지를 내가 먼저 그날 가가지고 다 받아와 버린 거야.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멋지다 이분. 목숨인데 어떻게 그냥 나가라 그러더니만 이렇게.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 주님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믿었던 겁니다. 호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호수를 바라보는 얌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은 바다라는 의미로 불리지만 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다에 사는 한국말로 하면 용왕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사는 호수의 신. 그 신을 베드로도 믿었던 거예요. 밤에 그물을 던지면 당연히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갈릴리 호수의 신 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속된 전통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무속적인 미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상위의 신이다. 얌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다. 얌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분이 대낮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신으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간 것도, 던지라 그럴 때 던진 것도, 잡힌 후에 그 잡혀진 어떤 많은 풍요로움을 보고서
그냥 단순히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식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기 시작할 때, 주님과 베드로의 주인과 제자의 관계는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 자신을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특별하신 은혜, 그 스페셜한 그 리벨레이션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면서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난 받을만하다. 받을만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넘쳐나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힌 그 풍성한 앞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주님과 나의 바른 관계, 기도의 시작은 그 첫 발짝을 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밤에 특별히 이제 11번째 주기도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또 1박 2일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도전이기도 한데요. 왜 지체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심령이 더디느냐? 왜 나를 빨리 믿지 못하느냐? 그 지난주 7번째 연 끝나고 나서 8번째 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하였습니다. 정말 막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알려주시니까요. 전율이 느껴져요. 조금도 허튼 생각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붙여 주시는구나. 그 불타는 마음, 그 느려터진 그 heart of slow, 그 느려터진 그 더딘 마음이 아니라 그 burning heart, 그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는구나. 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내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찬양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했었던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워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면 날 찾아오신 주님, 마치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날 문득 밤새도록 내가 해보려고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기술과 내 실력과 모든 시간을 다 들였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끝났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 앞에 문득 예고도 없이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마치 오늘 밤에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음성은 참 거룩한 음성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일부분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요 시간을 나한테 떼어주렵나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를 다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렵나. 그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안기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계속되어지는 가사처럼 내 삶의 이유,
왜 멜번에 왔는지, 왜 호주에 와서 살게 되어졌는지, 왜 이런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래도 그 이유, 이 삶의 목적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찬양은. 세 번째 그 줄에 보면 날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십니다. 이 밤에 정말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포기하면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에 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내 스타일, 내 말투, 내 성격, 내 고집, 내 기분, 내 방식, 내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봐.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정말 이 밤에 나를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아무것도 내 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이 밤에 분명히 알려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배우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이 밤에 또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부른 지금 이 찬양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이유시며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목표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포기해야만 주님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모든 아픈 상처들을, 지친 영혼,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나간 과거들도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면 용서하실 주님이 아니라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도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 마태복음 6장 1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4절 이 마태복음하고 같은 그 부분까지만, 일부분까지만요 주시옵고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양식 청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한 청원이었다면 오늘은 죄 용서 청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과 이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이 이제 병행 구절로서 같은 내용인데요. 한국말로 보면 거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이 그 조금 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이렇게 누가다운, 저자인 누가다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그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말 성경은 이제 이 정도로 그 다른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꽤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그 다음에 한번 좀 넘겨봐 주시면. 네. 그리고 다음에 마태복음 거는 Forgive us our debts. 발음이 좀 그렇게 해도 그냥 이해하시죠. 네.
소리 거시기 하더라도 그런 나눴으니까 거시기가 뭔지. Forgive us our debts. 그 다음에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뭐죠? 너무 어려운 단어. 빚이죠, 빚.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빚진 자들, debtor. 그러니까 person in debt. 그러니까 나에게 돈 꿔간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또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국말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대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다면 누가 맞는 거냐? 예수님은 여기서 데트라고 한 그 오필레이마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오필레이마라는 말씀으로 하셨느냐? 아니면 그 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죄라는 단어로 쓰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에 쓰였는데 아시다시피 하마르티아라는 그 이름은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기준이 어떤 그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빗나갔던지 아니면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했던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관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오필레이마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빚이에요. 빚. 그 이제 채무가 있는 거죠. 돈을 갖다 빌려간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면 먼저 이 데트, 오필레이마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데트가 무엇이겠느냐, 지불해야 될 우리의 싹시 뭐겠느냐. 뭐죠? 이 싹시라는 것은 언제나 죄의 싹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또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그래서 마태가 이 오필레이마라는 단어를 써서 데트라는 그런 그 의미로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군가 우리한테 돈 꿔간 사람을 우리가 탕감에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면, 캔슬해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그 돈과 돈이 맞물린 어떤 빚, 이런 그 청산 관계는 아니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청산되어져야 할 싹은 갚아져야 할 그 빚은 죄의 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이 하마르티아라고 사용되어진 이 죄,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대항해서 한 모든 것, 이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항하여 한 대적한 모든 것, 이게 죄지어다. 그래서 오필레이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빚,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청산해 줘야 될 그 오필레이마, 빚, 그리고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죄,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그 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그 본질상,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 방법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도 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도 되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내가 만약에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하여 주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 주님께서? 아니면 네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도 너를 사하여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좀 혼돈스럽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because of we forgive all peopl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 이게 복음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나요? 복음이 이런 거였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게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마태와 누가의 차이인데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사하여 줄 거예요? 아니면 사하여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를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끝났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준 것 같이 끝났어요. 이거는 시제 자체가, 시제 그러면 자꾸만 이게 영문법으로 생각나가지고, 텐스 자체가 이게 파스트, 이게 퍼펙트 파스트 시제라고요. 네. PP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